예, 오늘 미가서의 내용을 볼 텐데요. 미가서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체 제목으로는 남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의 축복, 이 소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은 자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영광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미가서가 쓴 예언을 한 이 미가서는, 특히 이 미가 선지자는 아주 빈민가 출신입니다. 모자란 동네에서 출생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이 세상에 멸망이 임하는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으로만 가득 차 있구나. 흑암의 문화에 붙들려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어려운 자,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막 거창하게 선교하고 대단한 전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와 관련된 곳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 시대에 남을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받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커지고 대형화되는 교회들은 여럿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와 선교를 두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어날 멸망이 무너지도록 그 교회 때문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미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도 전에 교회의 모습이나 교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들과 별반 없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 조건에 몰두하면서 자기들처럼 노력도 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너무 세상 법에 비춰봐도 불합리하게 틀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죄가 없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살기를 작정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막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서론으로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세 가지 형태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 민족만 중요하고 다른 민족은 아예 멸망받아야 될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애국도 안 하면서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고 또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만 아주 주체적으로 우수하다. 또 중국은 자기들만은 세계의 중심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세계의 입본이라고 하죠. 근본이다 말이에요. 미국은 모든 나라를 경찰처럼 통제하고 막 이렇게 관리하고 막 도우려고 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퍼스트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을 위한 미국 이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 세워지더라도 자기만 최고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다. 멸망받아야 된다. 하찮게 여기는 이런 민족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민족과 이런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 애굽으로 3,00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민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로 죽어도 되는 멸망받아야 될 그래서 항상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달한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 단체, 우리 교회만 이런 단체와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과 국가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어떤 국가가 있냐면 패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같은 국가죠. 여러 나라와 함께 같이 가지 않고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패권주의. 이거는 전쟁만 일으키고 그리고 문제만 일으키지 한 번도 이러한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최고고 저 모자란 연약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옮겨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되고 이거는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처럼 모든 교회가 다 균등하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교인들에게 전하고 무속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부흥되는 것은 기쁜 것이지만 작은 교회들이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대형 마트로 흡수되는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생존에 어려움이 올 정도로 큰 교회로만 다 이동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1만 성도 파송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교회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반주자가 없다. 교인들이 자꾸 나가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작은 교회인데 건축을 하다가 몇 억의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더니 그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 교회 반주자로 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열댓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모르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6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로 어떤 설교를 들었죠? 본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지 말이야. 어디 개인적으로 다른 데 아니야. 혹시 그런 헌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 그런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계속 미어 터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의 분위기와 내용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창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된다. 저는 유튜브에 그냥 잠깐 한 5분 정도 올라온 거를 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교인들 간의 이동이지 진짜 부흥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를 섬기도록 모든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는 것에 헌신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딱 한 교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 봤는데 교회가 한 300명 이상 커지면 교회를 분립해서 다른 교회가 되도록 해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인가 아마 그 박집사님 다니는 교회 같은데 그 원 목사님이 그런 정책으로 본인 교회도 없이 아마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그러한 중직자가 있어요. 그러한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절대로 나만 옳고 모든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런 패권주의의 생각, 아수르 제국 같은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당하죠.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제도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유럽 교회 가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들, 아직도 짓고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저 스페인에. 뭐 두오모 성당인가? 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가우디가 졌다고 하는. 그런 성당이 어마어마하지만 내용을 상실된 채로 그죠?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국가가 있냐면 통합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이익만 되면 기준도 없이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세 종류의 나라들로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역사에 쓰신 적이 없어요. 복음화에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와 민족 중에 복음 가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데 그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세 가지 문제가 늘 있어 왔어요. 국가가 나눠져서 남북으로 항상 분쟁을 하고 있었죠. 남쪽 유다, 다윗 왕조의 정통을 계승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갖고 있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볼 때 아수르 제국이 어, 침공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각국의 노예로 팔고 각 나라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단일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혈이 됐다 해서 저거는 이방 민족이랑 똑같다. 하나님의 순결성이 없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이런 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틈나면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념 분쟁을 계속했어요. 12지파가 자기가 차지하는 땅과 지역이 있는데 계속 지역 분쟁을 계속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남과 북 나눠져서 늘 다투고 있죠. 뭐 남과 북 정도가 아니라 동쪽이 어딥니까? 서쪽이 어딥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가 대립하고 말. 하여튼 표밭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념 갈등, 지역 분쟁, 지역 갈등. 사실 이런 것을 조장해서 정권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 지도자 자격이 없죠.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걸 알고 이렇게 남북으로 싸우고 동서로 싸우고 이념으로 싸우고 지역 분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작품인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이념을 따라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저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정치적 성향과 판단이 복음의 기준보다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그 내용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그리스도 편이에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지 어떤 한 이념이 이루어지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이런 문화를 없애야 되거든요. 복음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 전도의 축복을 전달하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영혼 사랑, 나라 사랑,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너져야 됩니까? 큰일 나요. 북한의 처참한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기, 재래식 무기지만 우리나라를 진짜 불바다 만들 수 있는 버튼만 누르면 다 돼 있거든요. 정권이 무너지지 말고 정신 차리도록. 네? 그래서 나중에 서로 잘 살아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돼야지 한쪽의 우월적 힘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참한 일이 일어나면 영안이 어려운 사람들은 남북 이념, 이념 갈등, 지역 분쟁을 부추기거든요. 영안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익이 되면 돼요. 여러분,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다른 나라 민족도 사랑해야 돼요. 왜죠? 한민족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미가에게 미천한 동네에 태어났고 모자랐지만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이 지도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을 때 미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언, 멸망이 올 것을 설명하면서 회개하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그 배경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집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인들을 차지하고 토지를 차지했던 그런 부자들을 경각시키는 얘기가 미가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면 미가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냐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 같은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이사야, 히스기야를 우리가 짚고 넘어왔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결혼을 하도록 했는데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는 굉장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굉장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인이 고멜인데 이 사람이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낳았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선지자 아닙니까? 목회자인데 사모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부인을 안 쫓아낸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도록 또 권면하고 찾아오고 말이죠.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우상 배경에 빠져서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지 그 이유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창녀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멸망받지 말고 돌아와라.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자꾸 그렇게 되면 멸망이 온다?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멸망받지 않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언약 속에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라. 언약 붙잡고 예배해라. 이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일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대적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당한 일은 그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에 계속 빠진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대안하게 했죠. 계속 우상 삼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오해해서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가 있는데 저 이사야 저거는 선지자지만 친바벨론파구나 해가지고 므낫세 왕이 죽인 겁니다. 그것도 땅에 묻고 목을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 지금도 남겨졌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멸망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나무, 소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거기에 새순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남은 자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게 렘넌트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아스로와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응답을 체험했죠. 잠깐 히스기야 왕 때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있는지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축복을 이뤘던 겁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출신이었죠. 갓지파라고 하죠. 모든 선지자는 아버지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아들 누가 선지자로 나오는데 이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미천한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39년부터 686년까지인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통치 때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가지 예언을 했죠.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고 우상 숭배를 경고했고 깨닫는 자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했고요. 여전히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국토가 폐허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흑암의 문화에 덮여 있구나. 이것을 눈뜬 자. 세 번째로는 연약한 자들, 모자란 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7장 18절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남은 자, 흩어진 자, 버림받은 자, 노예로 끌려간 자.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놓고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복음 가진 소수로 일어나서 그 시대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도록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남은 자, 이것을 기억하도록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합친 단어로 렘넌트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미가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마리아와 북사마리아,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사랑, 나라 사랑, 세계를 사랑하는 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 때 반드시 오는 멸망이죠.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미가서 1장 5절부터 2장 1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인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거는 열심히 했는데 자신들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울 정치적 왕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가 지나갈 때도 회복이 안 됐고요. 결국 블레셋의 전쟁에 무릎 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 사무엘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언약 잡은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약속 붙잡고 왕이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왕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하셨죠. 여러분, 흑암 문화와 싸우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뭐죠? 언약 잡은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이유를 붙잡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권에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서 정략 결혼으로 왔던 1000명의 여자들이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 만에 돌아오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 우리가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을 가지고 왔으니 이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게 해줘라. 무슨 소리야 해야 될 텐데 까짓 거뭐 해라. 왕권에 취해서 까짓 거 문제되면 없애면 되지. 그런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70%는 산악지대, 30% 땅도 돌덩어리가 가득한 곳인데 일시에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 전에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12지파가 각각 의견이 갈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분열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이 오는 단초가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인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죠?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몰라서 또 언약을 놓치니까 이런 문제가 들이닥치게 된 거죠. 결국 북쪽의 왕 여로보암 왕이 서게 되고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 서게 돼서 쪼개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이념 분쟁이 일어나고 지역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북쪽은 아수르가 완전히 잡아가 버리고
좀 더 있다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복음의 중심보다는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된 거죠. 1장 2절에 성전에서 심판의 선포가 시작됐고요. 또 1장 5절 7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유다가 지은 심각한 죄, 산당을 만들고 돌에 우상을 새기고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예언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예언을 했죠. 미가 선지자가. 가장 심하게 재앙이 임한 초소는 예루살렘의 성문이다. 이렇게 1장 12절에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2장 2절에 밭을 사는 거에 바쁘고 다른 사람의 집을 차지하고 사람과 산업을 강탈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찬송 대신 2장 4절에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 결국 2장 9절에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예언을 멸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멸망의 순간이 오는지, 우리가 왜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오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미가서 3장 1절부터 5장 12절, 15절까지 계속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은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멸망의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듣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가장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축복하는 축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선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세상 속에서 살던 그런 보이지 않는 지식이 뚫려져야 돼요. 내 심령 안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보는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없는 학문과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배운 세계관이라는 것, 그것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창세기 6장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세상 시스템, 거기에 멸망이 임하잖아요. 노아 시대의 심판이 있잖아요. 결국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향했을 때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된다. 잘 되면 된다. 이런 세계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면서 각인된 겁니다. 돈 없으면 안 되는구나. 건강 없으면 안 되는구나. 좋은 사람 안 만나면 안 되는구나.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은 아니에요. 물 따른 물고기는 이런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과 함께 해야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세계관이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논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냥 지면 돼요. 져주면 됩니다. 소통이 될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한 마귀의 전략, 중요한 나라인 줄 알고 복음 전할 남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념 분쟁, 국토 분쟁, 지역 갈등, 여러 가지 갈등과 세상 문화로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헷갈리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구원을 알아야 영혼을 알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들죠. 전도를 알아야 이 나라에 대한 진짜 애국을 합니다. 선교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재앙이 덮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모르면 똑같이 재앙을 당합니다. 7번의 재앙이 왔는데 두 번째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밤낮 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건 면하고 나니까 조금 뒤에 하니까 아람 제국이 일어나서 계속 공격을 하죠.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아수르 제국이 막 북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죠?
밑에는 막 애굽이 괴롭히고 오른쪽에서는 아람 제국이 공격.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아수리를 정복하면서 또 바벨론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계속 당해요. 뭐 못 깨달아서요? 영원 사랑, 전도, 선교의 축복을 모르니까 자기들 민족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의 또 속국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요. 결국 역사에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죠. 학살당합니다. 수백만 명. 2000년 동안 후대들이 국가 없이 유리방황하고 학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에 큰 7번의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복음 가진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 속에 살고 좋은 물을 마시면 그게 좋은 줄 모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근데 썩은 물만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 물이 뭔지 알죠. 근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공기, 죽은 공기 막 매연에 덮이고 막 중국같이 막 뿌옇게 되고 막 이런 쪽에 사는 사람은 좋은 공기가 뭔지 아는데 그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마시고 있고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헤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임박한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유가 있다. 5절부터 8절에 주의 종들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다. 9절부터 12절에 통치자들이 불의함을 가지고 통치해서 그렇다.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예언했죠. 4장 1절부터 13절에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얘기했고 또 여호와의 산에서 하실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에 메시아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언하죠. 5장 1절부터 2절에 베들레헴에서 미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3절 4절에. 그는 평강을 주는 사람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장 9절에. 누구를 말하죠?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예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배경에 속하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남은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미리 성공하게 되고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7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뚫고 들어가서 과연 복음이 전부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되도록. 안 그러면 자꾸 속습니다. 왜 오직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빛을 얘기했는가? 이 빛은 창조의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러분,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정말 포럼을 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나가면 못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많은 하루의 일들이 있는데도 잠깐 30분 정도라도 멈춰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두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이런 시간이 참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은 다 하는데 몇 시간을 운전해 가서 돈 버는 일은 다 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죠? 사람에게 가서 사정하고 잘 보려고 하는 일은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하고 누리는 시간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켜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죠? 정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요, 어려움이요, 한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미가서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남은 자구나. 이 시대에 어떤 문제와 상황이 들이닥치더라도 남은 자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개헌하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늘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라, 누구를 양육해라, 좀 교회 일 아니면 선교의 일을 좀 해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기도 하고 축복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말이죠.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전도자들에게는 그 기도의 배경 어떨 때는 좀 외롭기도 하고 말이죠. 어떨 때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인간인지라 쓸쓸하기도 하고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뭔가 막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언제든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전도자들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기는 정말 이 전도와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고요. 참 귀하다. 저들 때문에 이 전도 운동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 속에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재앙을 들이맞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먹을 과실이 없을 것이고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만 있을 것이다. 2절 3절에 7장 4절에는 형벌의 날이 오는 이유를 말했고 그래서 곧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거니까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라. 가족도 나중에는 서로 재산 분쟁하고 뭐 여러 가지 땅 분쟁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된다. 7장 6절에. 이 말은 가족도 믿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붙잡으라는 말이죠. 7장 7절부터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임할 축복을 말씀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구하는 자에게 7장 7절에 그런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7장 8절에 여호와가 빛이 되는 자에게 주실 축복 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10절에 11절에는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와 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에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7장 15절. 그 일과 같게 하실 것을 고백하죠. 16절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축복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 누려지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구나.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자세, 규례를 조금만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사명을 통하여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규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이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나타나는 능력을 구하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저런 핑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인물들이 말한 내용이 그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왜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움직이시는 방향, 전도와 선교가 진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전도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이유가 삶의 모든 내용의 터전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어려움도 그것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도 그것 때문에 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 때문에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대는 일마다 학업이면 학업, 산업이면 산업, 일이면 일, 사명이면 사명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별 상관없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만한 응답의 문을 전부 여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모자라고 바보라도 세계를 살릴 전도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오랜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 견디게 하고 통과하게 하면서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입니다.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짧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오늘 질문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깨달아지는데 구원받은 자는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을 메모해 놓고 생각해 보고 일하면서도 생각해 보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 이거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내게 응답하시려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올려보라는 겁니다. 대단하게 문장 못 만드셔도 돼요. 그냥 한 단어, 한 문장만 적어도 됩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7월 둘째 주가 됐어요. 그렇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못했더라도, 오늘까지 못했더라도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놓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해보세요. 대단하게 안 해도 됩니다. 못할 줄 아세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묵상의 시간.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도 제목들이 찾아져요. 오늘 삶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성경 말씀, 설교의 말씀도 내게 부딪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씻으면서도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계속 일터에 갈 때까지. 그러면 어느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옵니다. 이 정도로 묵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갈 때까지도 할 수 있고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뭘 가지고 살죠? 평상시에 내 삶을 지배하던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러면 한계가 와요. 그러면 허무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봐라 별거 없지. 오직이라고 천만의 말씀. 저 불신자들 봐라 팽팽 노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저 기준이 내가 볼 때도 좋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불행해져요. 불행전도가 아니라 소주잔 기울여야 돼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호시탐탐 이상한 타락 문화 쪽에 가야 돼요. 나를 잊어버리라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해보면 몇 달 하고 1년 하고 2년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발.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민족주의, 패권주의, 통합주의 여기에 빠져 있고요. 눈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남북 이념, 이념 전쟁, 지역 분쟁 이것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한쪽 편에 서서 막 주장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틀린 인생의 짓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이들을 막고 살리는 사명이 남은 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육할 내용이 바꿔줘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시대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같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의 현장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요.